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걸 오늘 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부분적인 진리, 부분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 모든 말씀 안으로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그럼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는가, 모든 말씀 안으로. 예. 모든 말씀 하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무엇인가, 대체? 그 내용이 뭔가? 그것은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청취하시고 시청해 보시면은 모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말씀 안으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기초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모든 말씀으로 인도되는데 그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또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렇죠? 들어가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일까 모든 말씀이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면은, 그럼 성령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보이셨으니 곧 계시하셨으니,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은 계시하셨으니,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10절 다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해 주신다 해놨습니다. 이것을 계시해 주시는데 이것은 뭔가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즉 계시해 주시는데 이것은 그 위에 말씀 보면 7절 보면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곧 감춰져 있던 것이에요. 만세 전부터 미리 감추어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진리, 모든 말씀, 비밀인데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으로 계시하는 거다. 10절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자신의 그 비밀을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법. 알게 하겠다 이 말이죠.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거기 7절 보면은 비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비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12절 보면은 알게 해주겠다 해놨습니다. 12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쵸? 알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 성령으로 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뭘 하신다고 해놨습니까? 계시하신다 해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비밀, 계시, 반드시 계시가 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 계시가 안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창세전부터 있는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엄청난 비밀의 깊은 것, 이렇게 해놨죠. 10절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찾으신다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찾고 뒤지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아무리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아서 가지고 그것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거기 말씀 보면 10절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얕은 부분들은 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열려주지 않는 이 비밀스러운 깊은 것은, 이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으셔 가지고 모든 말씀이죠. 모든 말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이 안에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생각 안에 깊은 곳 안에 있는 그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기 성령으로 이것을,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 어떻게 계시해 주시는가? 계시해 주는 방법은 성령은 모든 것, 모든 말씀, 모든 진리, 모든 것, 곧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찾아내셔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셔서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요 보이셨으니 하는 요 계시하셨으니 하는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이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필요한 것은 이 계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에.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13절 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이 가르치고 지금도 저가 여러분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예, 인간은 절대로 누구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예, 사람이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 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으로만이 이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에게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어느 사람에게 기준을 세워서 이런 게 맞습니까? 이런 게 옳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께 물어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한다 해놨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은 그냥 학교처럼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계시. 그럼 오늘 계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계시를 통하여 모든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예. 그만큼 이 계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스라는 뜻인데 이 아포칼립스인데 그 뜻은 베일을 벗긴다 이 말입니다. 예.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춰놨다가 감춰져 있는 것을 비밀이죠. 요 비밀의 베일을 벗기기 위한다는 뜻이 이 계시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2장에 나오는 7절, 2장 7절에 나오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감춰놨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베일을 벗기려면은 무엇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각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각가도 자기 작품을 처음으로
이제 대중 앞에 내 보이려면은 이렇게 감싸놨다가 그러죠. 그리고 벗겨집니다. 베일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공개될 때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감춰놨던 비밀을 열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단어를 쓰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계시라는 나오는 단어들을 제가 쭉 찾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에게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조금 전에 보시죠. 보면은 그러면서 2장 10절 보면은 보이셨으니 해놨습니다. 이 보이셨다는 단어가 계시하셨으니 하는 뜻입니다. 계시라는 단어. 그래서 다른 단어로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이런 단어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쓰이지만 그러나 원 의미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그래서 제가 뭐 계시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겠지만 성경의 원으로 들어가 보면 헬라어로 가보면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좀 명확하게 더 알 수 있습니다. Revelation, revealed라 이렇게 해서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뿐만 아니고 킹 제임스 성경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성경을 참고하고 또 이 킹 제임스 성경보다 더 내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으로 들어갔어요. 헬라로 보면은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라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도 사용하셨을까? 물론입니다. 예수님도 계시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 계시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계시가 나오나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16장 가보면은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계시의 중요성, 모든 진리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말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충만하신 말씀으로 충만하신 그분. 자,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말씀, 신성이 충만함으로 모든 것으로 거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충만함,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충만함 이분인데 그분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서도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 내용입니다. 15절 보시죠. 여기 13절에도 봐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만 거예요. 인자가 누구냐? 육체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그분이. 그러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셨고 13절에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여기서는 알게 한다 해놨는데 여기는 뭐예요? 계시한 이는 이 뜻입니다. 여기서 아까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뭐예요? 2장에서는 너희에게 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알게 한다 되어 있고 아까는 드러낸다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어도 결국은 뭐예요?
여기는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보이셨으니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셨으니라는데 그 보이셨다는 단어가 뭐예요?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는데 보이셨다 이렇게 해놨고 보이셨는데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게 하신 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뭐예요?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계시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가 누구냐 하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사람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죠? 계시를 통해서 여기 다시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계시를 통해서 16장 17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혈과 육이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죠? 내가 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인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한 계시죠. 그렇죠? 이 내게 계시한 이는 17절 보면 이 반석 위에 이 계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게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 해놨습니다. 일반 교회가 아니고 여기 말씀 보면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해놨죠. 너 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거기도 교회가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11절 보면은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조심하라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 위에? 바로 이 계시 위에다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누구냐고 하는 바로 그 계시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사단의 권세가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과단의 문이 이럽니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해놨습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대적은 할 수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없다 해놨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단의 엄청난 그런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을 통해서 즉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다 해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키입니다. 천국 하늘 왕국의 열쇠예요. 열쇠. 이게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하늘 왕국의 열쇠가 받습니다. 그럼 열쇠가 있으면 뭐예요?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뭐냐면은 계시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관한 절인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벨이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계시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피에 대한 제사죠. 어린 양, 피에 대한 바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가인도 물론 계명은 가졌지만 계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바른 제물을 바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벨과 가인의 이 제사, 헌물을 구별하는 것은,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통해서 바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인간이 가르치는 것, 신학교를 통해서부터. 왜 신학에 대한 반대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신학교에서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런 주장들을 하고 그런 논쟁들을 할 때 우리는 인간이 가르치는 것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전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든 또는 신학교의 누구의 말씀이든 어느 누구의 얘기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계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에게 아무리 유창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창하고 정말 지혜롭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께 주시는 계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이 아벨과 가인을 구별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죠. 계시된 믿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냐, 그것은 곧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이 교회는 사단 주는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옥의 권세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된 계시를 받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 참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적 분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성령이 주시는 이 참된 계시 위에 서야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이 비밀은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더하지 말고 조금도 빼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더하지 말고 조금도 빼지 말라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빼든지 조금이라도 더하면은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조금 왜곡하니까요. 조금 더하고 조금 빼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에 뭔가 더하거나 뭔가 빼면은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예,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계시입니다. 그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가르치심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보시죠.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만이 내게 오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 그렇죠?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다 해놨습니다. 베드로는 혈과 육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냐? 아까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 동일하게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예, 성령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려면은 사람에게 배워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 즉 성령으로 반드시 그분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이끈다는 걸 뭡니까 이게 사실은. 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계시를 주셔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아버지께서 이끈다는 그 뜻을 말씀하시면서 선지서에 있는 즉 이사야 54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인용하신 거예요. 45절 말씀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왜 인용을 하셨냐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 뜻이다 이 말이죠. 예.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아버지는 반드시 아버지께 듣고 뭐예요? 배운 사람이 자기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필요하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시대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 예, 사도행전 4장 19절. 여기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했다 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8절 사도행전 4장 18절 그 다음 19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듣는 것 즉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르치심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올바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앞으로 배울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뭡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르치심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계시죠. 여기 전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지금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그다음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죠? 자,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성령,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한 분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운 거죠. 그 배운 바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은 계시를 통해서 받은 건데 그 계시를 통해 받은 그 복음이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이렇게 나타나는 11절 말씀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건데, 근데 지금 6절 보시죠.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나지, 속히 떠나. 자, 부름을 받고 지금 나왔는데 나온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그분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계시 받은 복음이 아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지금 너네들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계시된 복음인데 이 계시된 복음이 아닌 11절이 지금 계시된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이. 근데 지금 이 6절을 가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지금 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계시받은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계시받은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셨나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말미암아 오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복음, 그 복음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성령이 주시는 바로 이 계시가 아니면은 어디로 가는가?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어느 정도 0.1% 다르다고 그랬죠. 99%는 똑같은데 0.1% 다르면은 뭐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금도 100% 순금이 있어요. 순금.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랬죠. 순금인데 여기에 다른 게 조금씩 섞이면은 뭐예요? 18K가 되고 14K가 되고 또 금이에요. 금은 금이지만 뭐예요? 다른 금이죠. 다른 금. 자, 복음은 복음이지만 조금씩 섞어 들어가고 조금씩 빼면은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계시된 복음에 조금 더한다든지 조금 빼면은 뭐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히 여기노라. 이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부름을 입고 은혜로 부름을 입고 지금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부름을 입은 그분에게 가야 되는데 그분께 가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나중에 말씀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하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하 보면은 여기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 다음에 다른 영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그 다음에 다른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4절 보면 이렇게 돼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해놨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그렇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전파한, 즉 사도 바울이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다른 걸 받으면, 다른 복음을 받고 다른 예수를 받으면 그건 다른 영을 받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 고린도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11장 4절. 이상이 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나타낸다 해놨는데요. 나타낸다.
나타낸다. 또 하나 나왔습니다. 나타낸다. 이렇게. 자, 아까 우리는 뭐 보이셨느니 이렇게 했고 또 알게 하셨느니 이렇게 하는데 이번엔 나타낸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계시한다는 뜻입니다. 뜻이 아니라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나타낸다는 단어가 계시한다는 단어입니다. 예. 그렇게 나타낸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걸 계시하는 걸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계시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계시.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 자들에게는 계시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자기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계시해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계시해 주느냐? 누구에게 계시해 줍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뭐예요? 숨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배우고자 하는 자. 이 어린아이라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순수하죠. 순수합니다. 예. 단순하다 말이죠.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단순. 예.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자기들 뭐 많이 안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한 가운데서 그러죠? 간단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그런 단순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단순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순함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 뱀이 관계죠. 요게 지금 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관계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걸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너희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여기는 진실함과 깨끗함인데 한 단어예요.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원어로 보면 단순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은 뱀의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은 우리는 뭐예요? 요 단순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 단순함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이 단순함에서 떠나버리면은 뭐예요? 부패하게 되어서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한 남편 신랑에게 가기 위해서는 요 뱀의 관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요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함.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 복잡한 거, 많은 거 가지고 있었던 걸 반드시 뭐예요? 잃어버리고 뭐예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아니면은 여러분들 요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기본적인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부분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8절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해놨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지 아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있으면은 과거에 내가 배웠던 교리라든지 과거에 내 신학적인 사상,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0.1%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요 0.1% 때문에 모든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놓아야만이, 그걸 잃어버려야만이,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만이 뭐예요? 순수한 진리의 0.1%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놓아야 된다. 예. 예전에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려면 이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원숭이를 잡으려면 항아리 속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어요. 좁은 목이죠. 목 좁은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면 원숭이들이 와서 병 속에 손을 탁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탁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사냥꾼이 와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숭이들은 사냥꾼이 오더라도 이거 못 맞는 거야. 바나나를 놓아야 뭐예요? 자기 손이 빠져서 자유롭고 해방감을 얻어서 잡히지 않는데 딱 그 바나나를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같고 나에게 맞는 것 같고 기준은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나의 귀가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고 귀중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가르침을 배웠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든 것입니다. 부분이 나한테 이거 아니고 이거 귀고 이런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덕이 됐던 게 해를 입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반드시 뭐예요? 가지고 있었던 걸 잃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기야만이 바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올 때는 반드시 나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오면 그 말씀과 함께 누가 같이 옵니까? 말씀이 오면 예수님도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의 씨가 그대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좋죠. 근데 말씀의 씨를 뿌리자마자 거기에 바로 누가 옵니까? 마귀가 바로 같이 온다. 즉시 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모든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텐데 모든 말씀의 씨를 딱 받을 때 그때 누가 와요? 마귀도 같이 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오느냐? 이미디어트리 하는데 즉시 온다.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4장 보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이 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10 뿌리는 비유예요. 10 뿌리는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요 세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는 기본적으로 10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4장 15절 보죠. 마가복음 4장 15절 보면은 거기 보면 말씀이 뿌려질 때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놓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즉시.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여러분 말씀과 함께 누가 오는 거예요? 예? 사단이 즉시 오는 거예요. 말씀. 예. 하나님이 영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 사단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려고 오는데 사단은 뭘 하러 옵니까? 그 주어진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 위해서. 예. 빼앗기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면은. 네?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면. 말씀을 빼앗기면.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은 귓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 믿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빼앗는 거예요. 목적이. 마귀가 오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 뿌려진 그 말씀을 뭐예요? 빼앗아 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즉시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이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가 있어야 깨닫는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뭐예요? 마귀가 와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예요? 뺏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와서 즉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가운데 있지 않냐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6절로 다시 가보면은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예. 여기 보면 즉시 계속 나오죠. 예.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는 정말 즉시 말씀을 받는데 17절 말씀 보시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즉시 넘어지는 자예요. 그 즉시 말씀을 받고 환난이 오면 또 즉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말씀을 받은 자도 곧 넘어져 버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일단 받고 그 말씀이 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의 시험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시험을 또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말씀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오면은 시험이 오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을 내가 간직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의 시험이 옵니다. 그 말씀의 시험을 우리 반드시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만이 예, 좋은 땅에 말씀이 예, 심겨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 100배 충실한 그 열매 알곡을 내려면은 누가복음 그 8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 아까 단순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 주님께서 계시를 받으려면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주님께서 아까 나타내 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배우고자 하는 단순한 아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말씀 보면은 15절 말씀 8장 15절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건 뭐예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정직하고 선하고 그 말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 선하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선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선하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 꼭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 왔는데도 계시가 없어서 빼앗겨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한 마음이 필요하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깊게 하거나 또는 혹 돌짝밭이나 혹 엉겅퀴나 가시떨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히브리서 6장 보면은 주님,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는 받으실 만한 자이지만, 그러나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내는 자에게는 불사름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